오늘이 사순절 19째 날입니다. 사순절이 40일이니 거의 정말 딱 중간이 다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도 또 기도함으로 우리 사순절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본문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일의 말씀도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말씀에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들으셨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처음 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이, 복음서의 기록들이 그냥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기록을 한 저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사건들, 사역들을 그저 배열을 서로 다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함께 성전 정화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이 한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21장, 누가복음에는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차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17절 읽은 부분에 나오는 그 중에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구절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만민이라는 구절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록이 이사야 56장에 있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이 부분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밑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다른 번역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번역과 해석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만민이라는 것을 주어로 보는 해석입니다. 만민이 주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죠.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그들이 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은 이 만민을 목적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목적어로 한다는 것은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만민이 됩니다. 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주어로 해석하고 하나는 목적어로 해석하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여러분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더 좋습니다. 즉 성전은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씀이죠. 만민이, 모든 백성이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만민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죠. 즉 성전은, 이 성전은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그 성전이 그 본래의 목적 그리고 그런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 만민이 오지 못했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 탐욕의 소리만이 그곳에 넘쳐났습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에서 이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가진 채 성전으로 그냥 그들의 몸만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전은 성전의 본연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뿐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과 역할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회사를 경영하듯이 어떤 동호회 모임을 하듯이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나만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저 나만의 욕심, 나만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이 교회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명들은 다 자체하고서라도 오늘 이 한 가지 말씀만 우리의 삶을 더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나와 내 가족이라는 어떤 나와 관련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할과 사명,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신 우리의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집 마지막 부분에서 묵상집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세상과 사람 살아가는 모양새를 따라가고 그 신용을 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여 둘러 엎으신 것을 보면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집과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여야 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의 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로 부르신 우리 각각 믿음의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 모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 그것을 묵상 노트에 적고 오늘 그 실천을 함께 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